시편 6편은 다윗의 7대 참회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요게 시편 가운데 나타난 다윗의 7대 참회시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6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7대 참회시 중에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에는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의 근원이 어디 있냐?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시킨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하는 일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임으로 오늘 그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게 됐는데 지금 자기가 그 파괴를 당하는 그 죄값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지풍파가 보통 난리가 나는 게 아니죠. 궁궐을 비워놓고 궁궐에 들어와서 이 압살롬이 아주 갖은 온갖 만행을 다 저질러요. 자, 이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심각하게 자기 몸이 병들고 몸이 완전히 수축해서 빠져버리고 영혼도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엄청난 위기 상황에 오늘 처해 있는 오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태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까라고 하는 걸 함께 좀 나누고 오늘 금년에다 아니면 우리의 일생 동안에도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오늘 이 다윗을 생각하며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가를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자기가 지금 수척하다는 거예요. 수척하다는 말은 몸이 병들어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어서 기운만 없는 게 아니라 몸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병이었는지 병명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자기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수척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로 수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몸에 살이 빠지고 야위어지는 걸 말하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수척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수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몸이 병들어 있는 상태, 기운이 완전히 다 빠져 있는 상태, 이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금 병이 들어서 기운이 다 빠지고 또 몸도 살도 쭉쭉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라서 이게 무슨 병인 줄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병명은 몰라도 자기는 지금 몸이 아픈 거예요. 먹을 수를 없어요. 살이 다 빠졌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에서 그러는 걸 보면 은혜가 진짜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도 병들었죠. 은혜도 떨어져 있죠. 자, 또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까지 막 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병이 또한 증상이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몸만 병든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도 지금 초조와 불안 가운데 떨고 있어요. 영혼도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이 위기가 자기의 몸이 다 병들고 자기의 영혼도 지금 초조와 불안에 빠져 있고 은혜는 다 고갈돼서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답답해서 오늘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또 스월에서 이렇게 말한 걸 통해 보면 그의 고난과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 사망, 스월은 지옥, 음부를 말하는 단어니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그래서 탄식,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한숨이 푹 나오는 거야. 탄식이. 그 다음에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죠.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그러니까 회개, 참회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참회, 회개를 하는데 그냥 밤마다 눈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전쟁 수도 없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 한두 번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사망 중에 수월에 처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면 그가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로 이걸 극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도 여호와여, 2절에도 여호와여, 3절에도 여호와여, 4절에도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를 불렀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뭐를 선택했냐?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학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주나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를 왜 그가 날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냐?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질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막 사람이 원망스럽고 부모도 원망스럽고 친구도 원망스럽고 마누라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 다 막 원망스러울 때, 그럴 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상황이 처하면 자연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그러나 위기가 온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위기에 처했을 때 엉뚱한 선택을 하는 일들을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들 우린 종종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장례식이 바로 이 자살한 사람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요. 제일 또 어려운 장례식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애들 장례식 하는 거. 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참 알기 어려워요. 오늘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데이터를 보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느냐? 성경적, 신앙적 가치관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런 엉뚱한 방법으로 이걸 해소하고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은 곧 제대로 된 가르침이나 제대로 된 신앙 지침이나 가치관을 세워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교회의 책임만 있어, 교회,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목회자가 수없이 설교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극한의 위기,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인내를 선택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둡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입만 열면 한숨과 탄식이 나와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지금 터널의 고난의 터널, 위기의 터널에 들어섰는데 이게 언제 터널이 끝나고 터널 바깥으로 나올지 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끝이 언제 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느 때가 될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상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버텨내는 거야. 이게 뭐야? 성령의 안에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 매를 맞아요. 뭐 수도 없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사실 39대 매를 태장으로 맞아보세요. 이게 엉덩이가 또 터져버리거든요. 네. 아마 군에 요즘에 안 그렇지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뭐 엉덩이를 하도 터져가지고 엉덩이에 앉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 앉으면 아파서 앉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다 터져가지고 곡괭이 자루를 빼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엉덩이를 때리니까. 예. 그래도 지금 골반이 안 부서지고 나만한 게 지금 다행이지. 예. 예. 지금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했던 곳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전역할 때는 그쪽을 보고 소변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지긋지긋해서. 네. 저도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종종 납니다.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으니 이게 오죽했겠어요. 네. 그것도 뭐 살살 때리는 겁니까? 뭐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배우들이 연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놈, 이 못된 놈 하면서 그냥 죽으라고 치니까 엉덩이가 다 헤어졌을 거예요. 그랬지. 또 먹지 못함, 배고픔, 추위,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도 없는 많은 이런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이 자기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그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위기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면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못하면 이게 커져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스데반과 같이 매를 돌로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걸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 돌에 맞은다고 안 아프겠어요? 피가 나고 다 찢어지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도 아주 문제지만 우리는 위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해야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는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죄와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죄와 거리를 두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니까 별별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가 악하게 하니까 당신도 악하게 해야 된다. 그가 못되게 하니까 당신은 더 해야 된다. 막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다윗에겐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악과 거리, 죄와 거리를 둡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면 신앙을 내려놓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경건을 내려놓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버리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죄와 거리를 멀리 두었다는 거예요. 죄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내게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죄를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경건한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찬송합니다. 오늘 시편 6편에 표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는 곧 그가 다윗이 현악에 맞추어서 찬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경건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 불평해요, 원망해요, 짜증을 내요, 탄식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뭐 어디든지 틀기만 하면 트로트가 나와요. 이 방송 틀어도 나오고 저 방송 틀어도 나오고 뭐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냥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도 이제 트로트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예. 뭐 누가 박세리가 골프 하다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골프 그냥 그쪽으로 보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막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막 그냥 트로트 가르치는 거예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트로트만 불러도 뭐 기분이 좋아졌다니, 뭐 속이 후련해졌다는데, 노래방 가서 몇 곡을 하고 났더니 뭐 그냥 아주 속이 아주 그냥 뻥 뚫리는 것 같다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축복,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입으로 우리 최 목사님처럼 이렇게 찬양을 잘하면 입으로 막 찬양을 많이 할 수는 좋고 뭐 악기를 할 수 있으면 악기로 하고요. 뭐 두드리는 거 드럼으로 하면 드럼으로 하든지 뭐 기타로 하면 기타로 하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꿈을 이루는 교회의 찬양 중에도 거하시고 오늘 꿈을 이루는 성도들 중에도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찬양을 또 잘하면 뭐 잘해도 좋죠. 뭐 못한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아버지께 드리는 아버지한테 하는 건데 뭐 애들이 뭐 노래 잘한다고 집에서 뭐 박수 받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앞에서 하니까 박수 받는 거예요. 못해도, 틀려도, 음정이 잘못돼도 그거 관계없어요. 예. 아이고 이거 못하던 게 하는구나 그냥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현하게 8줄을 맞춘 째줄에 맞춘 이 노래로 불렀던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도 어려울 때 찬양을 택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들이 한 거는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부러지고 문이 다 열린지라. 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지진을 나타내게 하고 또한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기적을 하나 나타냈어요.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환경적인 것만 나타난 게 아니라 간수가 구원되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이렇게 쭉 보았어요. 1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은 과 1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완전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둘로 나누면 8절로 10절인데 완전히 딴판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걸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로구나. 한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래서 이거 두 사람이 썼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7절과 8절 그 사이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은 똑같은 다윗이었지만 그 사이에 7절과 8절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한 죄를 버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8절로부터 그럼 어떤 반전이, 어떤 놀라운 새로운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까지는 막 힘들어하고 찬송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런 이제 과정이었어요. 근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 다시 말하면 위기 상황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응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그냥. 갑자기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들어하고 위기 상황에서 막 고난 중에 어려워했는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합니다. 응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들으시리로다 라고도 말씀했지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들으셨다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주었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 뭔가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자기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원수들이 떨고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과 8절 그 사이에 응답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도대체 7절과 8절 사이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 응답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요렇게 알았다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그러나 응답이 왔다는 건 아주 틀림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때 응답이 안 왔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떠들었다면 다윗이 이런 시편을 시편에다가 여기 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도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 참외실을 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외실을 넣은 것은 그가 모든 것이 이 응답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간구를 들으시고 원수가 물러가고 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다 넣어놔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은 응답됐다는 걸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응답됐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된 거를. 자, 오늘 근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응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정한 구절과 말씀을 주셔서 응답이 되게 하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말씀으로 응답할 때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씀에 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분이 그래요.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부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 주지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알게 합니다. 또한 확신으로 응답됐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확신.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집으로 가라.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타락한 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술 취한 줄 알고 횡설수설하는 줄 알고, 너 왜 술 취해가지고 와서 횡설수설하냐? 성전에 와서. 그러고 꾸짖었잖아요. 그럴 때 한나의 얘기를 듣고는, 그래, 내가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랬냐? 그럼 집으로 가, 평안히 가. 그랬는데 한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왔어요?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오면서 이제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확신을 주어서 응답을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확신을. 또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안을 줘요.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걱정거리가 안 돼.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는데, 해결 안 됐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평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야. 잘 될 거야 하는데도 기도만 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이건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쪽의 응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이 오면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오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또 찬양으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찬양이 아주 또 그게 적절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응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다윗과 같이 자기 입술로 응답을 말하게 할 때도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 말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비밀스러워서 다 말할 수 없고 또한 다 저도 알질 못해요. 이것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 놀라운 응답의 비밀 뭐 이런 책들이 많지만 그러나 많은 책을 봐도 그 사람들도 일부만 알 뿐이지 모든 응답에 대한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다.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응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구하지만 모르고 구할 때도 많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부탁을 받으면 또 중보 기도하고, 또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말씀에 명하는 대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도 새벽에 한 3시 조금 넘었는데 깨웠는데 그때 오늘 주일날 오늘 제가 아침부터 계속 5번 설교를 오후까지 하잖아. 그 딱 생각하니까 아니 빨리 자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안 재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뭔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기도를 쭉 합니다, 그냥. 네,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이제 아침 먹고 그러고 이제 교회 나와서 지금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이처럼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왜 나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네, 우리 성도들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깨워서 기도하게 했는지를 미련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하시면 잘하는 대로 더 하시면 좋겠어요. 네.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하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잘 몰라요. 오늘도 새벽에 왜 이렇게 일찍 깨워서 나를 기도하게 했는지 난 몰라요. 근데 그냥 기도하게 하니까 이제 기도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왜?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피곤한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또 깨워서 기도하게 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할 때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와 자세, 신앙적 태도를 가진다면 오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가 위기가 와도 오늘도 기도하는 걸 선택하고 위기가 와도 인내하고 위기가 왔을 때 더 주의를 멀리하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기도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든든하고 성도들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위기 중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새심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복을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